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은 어느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서 건축을 좀 더 증축하기로 그렇게 회의가 열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반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찬성하기도 하고, 지금 학교의 형편에 이렇게 추가 건축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다 하는 분들도 있었고, 그래도 미래를 위한 투자니까 건물을 더 짓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결국 결정이 났어요. 그리고 결정이 났는데 그 결정이 이루어진 뒤에 건물이 지을 때까지 3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건축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팻말은 붙여놨는데 땅 파는 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려서 그때 했었던 학생들은 다 졸업을 했는데 나중에 한 3, 4년 지나고 나니까 멋진 건물이 들어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일을 추진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노력하고 수고한 사람들 때문에 결국 그 여러 가지 난관들을 다 이겨내고 학생들을 위한 좋은 건물들이 세워지고 학생들이 아주 좋은 형편에서 아주 열심히 공부하게 됐어요. 여러분, 건물 하나를 세우는 일도 누군가는 생각하고 누군가는 희생하고 인내하고 수고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과 성전을 건축하는 일도 누군가는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인내하고 그 뜻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에 걸쳐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한 번은 솔로몬 때에 지어졌고 한 번은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이 있을 때에 지어졌습니다. 첫 번째 지은 성전은 왕이 가장 권세가 강할 때 지은 으리으리한 성전이었고, 두 번째 지었던 성전은 포로들이 가난하게 지은 초라한 성전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두 성전을 다 동일하게 성도들이 예배하는 장소로 하나님 받으시고, 그 예배를 드릴 때 그 민족을 축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데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백성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지는 이 초라한 성전을 지을 때도 결코 쉽게 지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70년간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는데, 돌아올 때 그들은 편안한 페르시아의 생활을 포기하고 고국이 무너져서 황폐화된 그곳에 성전을 짓겠다는 열망을 가지고 귀국했어요. 그리고는 기초를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기초를 만들고 나서 주변에 있는 이웃 민족들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70년 동안 아무도 없었던 땅에 이주민들이 와서 정착하고 살았는데 본토민들이 온다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들이 모여서 다시 나라를 세우면 자기들은 또 쫓겨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라든지 여러 다른 민족들이 당시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던 페르시아 황제에게 투서를 보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이들이 큰 건물을 다시 지으려고 하는데 그것은 황제의 지배에 대항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 건물을 지으려고 하기 때문에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 말을 듣고 명령을 내려서 중지시킵니다. 왕의 명령으로 중지를 시키니까 건물을 짓고 싶은데 잘못 지었다가는 잡혀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지나서 지어야지, 좀 지나서 지어야지 했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5년이 돼도 못 짓는 겁니다. 결국 성전을 짓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인 에스라가 귀국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선생님입니다. 랍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학개와 스가랴 선자가 함께 나서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다시 회복이 돼서 성전을 지으려고 애를 씁니다. 왕의 명령은 금지되어 있지만 그 금지 속에서 강행했어요. 그리고 나서 왕에게 또 편지를 보내서 이전에 고레스 황제가 허락을 해서 지었던 성전이니까 완성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편지를 받은 새로운 왕인 다리오는 이전에 모든 공문서를 조사해 본 결과 틀림없이 황제가 성전을 지으라고 허락한 기록을 찾아내고 완성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단기간 몇 달 안에 나머지 공사를 완성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가 바로 에스라에 잘 나옵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에스라 6장 13절부터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답드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한지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선지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와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아멘. 성전을 짓는 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지은 거예요. 그래서 포로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한 하나님의 건물을 짓기 위해서 귀국했는데, 건물을 지을 때 칭찬만 받으면서 지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주변에 그걸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 세력의 힘이 강하니까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을 지으러 귀국했는데도 성전을 지을 수는 없고 먹고 사는 일만 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또 가정을 돌보고 일하고 자기 집만 짓고 지내는데 마음으로는 괴롭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굉장히 높은 뜻을 가지고 귀국했는데 성전은 기초만 놓고 아무것도 지을 수가 없고 비만 내리면 황폐한 땅이 되어버리고 자기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집을 짓고 아이들 키우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마음은 괴로워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돌아온 건데 하나님의 일은 한치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내 먹고 사는 일만 진행되고 있으니까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때 학개라는 선지자,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책망하는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저렇게 비오는데 내 방치해 놓고 너희들 집만 짓고 너희 삶만 살기 위해서 살고 있으면 우리가 왜 이 고국까지 왔느냐. 하나님의 전을 다시 세워야 된다. 근데 말씀은 듣는데 현실이 안 받쳐주는 거예요. 황제가 금지하는 건축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황제가 금지하는 건축을 했다가 법을 어긴 죄로 잡혀가 죽임을 당하면 어떡하겠어요? 두려워서 아무도 건축을 진행을 못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종인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하니까 말씀을 듣고 사람들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 우리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하나님의 전을 완성해야 되겠다. 그리고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주변에 있는 다른 이민족들이 큰일 났다. 저 사람들이 죽으려고 지금 건축을 다시 시작하는구나. 왕에게 빨리 고발해야 되겠다. 그리고 왕이 고발하는 투서들이 또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에스라와 당시에 총독으로 왔던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황제에게 아주 정중한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설명합니다. 이것은 반란을 하기 위해서 지으려는 건물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건물입니다. 반란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이웃에 있는 여러 민족들이 우리를 시기하고 미워해서 우리로 하여금 정치적인 문제를 자꾸 바꾸는 거니까 우리의 이 본래의 종교적인 취지를 이해해달라고 투서를 보냈는데 왕이 그걸 받아들고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공문서를 다 조사해보니까 자기의 선대왕인 아닥사스다와 그 앞에 있던 고레스 왕 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것을 신청해서 허락을 받은 공문서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허락을 해줍니다. 허락을 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 건물을 질 때 필요한 물자를 제공하기 위해서 반대하던 주변의 민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다 모아주라는 명령까지 보태줍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없어서 쩔쩔매야 되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물질을 가서 도와주도록 황제가 명령을 내려놓으니까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이번에는 황제가 반대 쪽에 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을 지을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왕의 마음이 바뀌기 전에 빨리 지어야 된다 그래서 그냥 몇 달 안에 얼마나 밤낮으로 열심히 마지막 건물을 지었는지 하나님 앞에 완성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지었던 휘황찬란한 금으로 지은 성전은 아니었지만 포로들이 돌아와서 초라하게 지은 성전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이 지어진다는 걸 체험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예배당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처음 지을 때 다윗도 눈물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윗은 10몇 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요. 도망치면서 혼자 도망친 게 아니라 600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도망치고 600명의 딸린 식구들까지 합쳐서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데리고 도망다녔어요. 1년도 아니고 날마다 도망다닙니다.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 자기를 잡으러 수천 명의 군사를 매일 추격을 해서 보내는데 다윗은 도망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았어요. 잡히면 죽는 거예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도 다 죽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속에 다 괜찮은데 다 견딜만한데 한 가지는 견디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전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질 못하는 거예요. 도망 다녀야 되니까 주님의 전에 주의 장막에 가서 예배드리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성전만 생각하면, 그때는 주의 장막이 있었던 시절이고 성전이 아직 지어지기 전이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예배드리는 그 성소, 사무엘이 있었던 바로 그런 성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자기의 처지가 드러내고 갈 수가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 전에 가서 기도를 마음대로 할 수 있었으면, 내가 하나님 전에 가서 예배를 마음대로 드릴 수 있었으면 그게 소원이었어요. 근데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한 권세를 갖게 되었어요.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자기의 집도 자기의 나라도 든든히 설 수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큰 아름다운 성전을 지을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예배당을 멋있게 하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는 안 된다 그러십니다. 아니 왜 저는 안 됩니까? 너는 전쟁을 하느라고 너무 많은 사람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의 그 마음은 받아서 성전을 지어줄 테지만 너의 아들이 성전을 짓게 하겠다. 그래서 그 아들이 솔로몬이 성전 지은 겁니다. 다윗에게는 여러 아들들이 있었는데 왜 솔로몬이 왕이 되었느냐면은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바쳐야 된다고 하는 사명을 이해한 유일한 사람이 솔로몬이었어요. 다른 왕자들은 권력 잡는 것만 생각했어요. 왕이 되면 어떻게 통치를 잘할까? 왕이 되면 어떻게 사람들을 잘 정치를 잘할까? 근데 솔로몬은 아버지가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이해했어요. 그래서 내 아들인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면 그가 너의 뜻을 받들어서 성전을 지을 거라는 사실 때문에 솔로몬이 왕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명을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는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드리고자 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권세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신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싶은 그 마음이 얼마나 깊었는지 시편 84편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님의 전을 가고 싶어서 몸이 약해질 정도로 부르짖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전이 막 그리워서 죽겠어요. 그런 열정과 탄듯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받아서 성전 세우신 겁니다. 누군가는 성전을 사모하고 부르짖는 자가 있어야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지, 다 기도가 죽어있고 다 믿음이 죽어있으면 아무리 좋은 하나님이 없어도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다윗의 그 믿음, 솔로몬의 그 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을 세웠고, 수룹바벨과 에스라의 그 간절한 성전을 향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나라도 없죠, 울타리도 없죠, 성벽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완전히 망한 나라로 돌아온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성전밖에는 마음의 구심점이 없어요. 다른 데는 성전이 없어도 다 잘 믿음 생활할 수 있지만 그때는 건물도 없고 사회 체계도 없고 나라도 없으니까 성전만 있어도 사람들은 그걸 중심으로 서로 모여서 의지하고 나라를 세울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 중요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인 아이콘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방해하려고 대적들이 굉장히 노력을 했고, 그것을 이루려고 기도하는 이들이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수룹바벨 시대에 에스라와 학개와 스가랴와 그곳에 있는 포로에서 돌아온 그 보잘것없는 백성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간절한 믿음과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우리 마음속에 천국의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자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그 미를 주실 것을 확신하고 눈물로 오늘 이 시간 무릎 꿇고 기도하는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라도 세우시고 교회도 세우시고 가정도 세우시고 자녀들도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다윗이 성전을 세우고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학개와 스가랴와 또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5년 동안 멈춰 있었던 성전을 한순간에 완성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황제들이 반대하는데 누가 목숨을 걸고 성전을 지었겠어요? 그런데 황제들이 반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황제들의 마음도 바꿔주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다리오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앞에 있었던 아닥사스다가 반대한
이 조서를 다리오 때는 반대로 허락을 하는 조서로 바꿔놓는데, 이것은 누가 이루신 겁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기억하신 겁니까?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눈물표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했다고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자 입을 막아버리셨어요. 잡아먹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대적들은 오히려 잡아먹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걸림돌을 다 없애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다니엘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귀한 종으로 쓰임받았어요. 다니엘을 사랑해서 사자굴에서 건져서 그를 높였던 왕이 다리오입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가 포로들이 성전을 재건축하겠다고 허락해달라고 할 때 허락했던 사람이 다리오입니다. 하나님은 궁정 안에 다리오를 두시고 하나님의 나라 땅에는 에스더와 스룹바벨과 학개와 스가랴 같은 선자들 보내줬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날마다 갈급한 영혼은 우리의 현실은 비록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복된 인생으로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기도로 눈물로 믿음을 심는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고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건강과 물질과 명예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성전도 하나님 앞에 다 그렇게 믿음으로 눈물로 하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가 건축하는데 아무도 기도 안 하고 누가 더 이걸 주장하느냐 하는 권리 때문에 다투다 보니까 성전이 안 지어지고 갈라지고 흩어지고 마음 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눈물을 뿌려서 통곡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다 숨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도 잡혀 돌아가시고 야고보도 순교당했습니다. 또 여러 성도들이 잡혀가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서 문을 다 잠가버리고 아무도 출입할 수 없게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너무 심하면요 기도도 안 나옵니다. 두려움이 너무 압도해버리면 믿음도 죽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다 꺼져가는 촛불 같은 믿음을 가지고서도 기도하면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그곳에서 믿음의 불이 다시 타오릅니다. 하나가 타오르다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네 개가 되고 네 개가 16개가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로 불태우고 그 기도가 타올라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시고 두려움을 승리와 용기로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두려운데 모여서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두려워만 했으면 다 망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기억했어요. 그럼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은 담대해지고 그들을 죽이고자 하는 자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감히 어떻게 해보질 못했어요. 그리고 복음이 세상을 향해서 아름답게 펼쳐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2장 3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내는 자는 생수의 축복을 받습니다. 말랐고 메말랐던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말씀과 눈물이 보태지면 구원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교회가 성전을 짓다가 다툼이 났어요. 공사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러다가 서로 자기 주장대로 안 되니까 마음들이 상해가지고 갈라지고 흩어져서 그냥 멈춰버렸어요. 그냥 교인들이 많이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장로님도 떠나고 권사님도 떠나고 나중에 목사님도 견디지 못하고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문을 닫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젊은 여자 집사님 한 분이 하나님의 저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세워주시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멈춰질 수 있을까 너무 안타까워했어요. 그리고는 눈물로 날마다 예배당에 공사가 되다만 듯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것이고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 눈물로 성도들이 기도하면 응답 주시는 자리인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주여 이전을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음에 네가 지어라 그럽니다. 깜짝 놀라서 제가 어떻게 짓습니까? 저는 가정주부가 애들 키우는 거 아무 의미 없는데 또 기도했더니 네가 지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지을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지을 수 있을까? 그리고 고민하고 사람들도 없고 아무도 어른들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 그런데 조금 있다가 어디서 전화가 왔어요. 저기 허름한 동네에 가게 하나가 다 넘어가기 직전인데 좀 맡아주겠냐고. 시간이 남아서 맡아주겠다고. 맡다 보니까 이 가게를 좀 아예 인수를 하겠냐고. 그래 헐값에 그냥 인수를 했는데 인수하고 나니까 걱정되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가게가 되나? 그런데 그때부터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팔았더니 가게가 점점 소문이 나더니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먹고 가는 유명한 음식점이 됐어요. 이분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이 돈을 벌게 된 건 자기 사업하려고 한 적도 없고 장사에 소질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 생각해보면 하나님 앞에 전을 짓겠다고 기도한 것만 확실히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지으라고 하시나 보다. 그리고 자기가 버는 물질을 가지고 열심히 헌금해서 건축을 완성했어요. 완성했더니 나갔던 빚들이 다 돌아오고 교회가 부흥해서 나중에 봉헌하고 헌당식 하는데 이분이 건축위원장이 돼가지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걸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세요.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 또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역사를 강구하는 사람이 이룹니다. 바로 그런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26편 5절로 6절의 말씀을 하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기도로 눈물로 믿음의 씨앗을 뿌려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